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부산 시내를 좀 벗어나서 교회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가는데 산과 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차에 내려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는데 그때 본 하늘은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 가운데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 서두에 보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시 그대로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콘크리트 건물로 뒤덮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요즘 현대 도시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편리함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도 분명한 나라입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도 또렷하고 이 계절이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계절이 가장 좋으세요?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가을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영 눈치가 없으면 저 멀리 봄 이런 데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죠? 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싱싱한 여름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눈 덮인 이 겨울, 이 겨울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취향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계절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남입니다. 어릴 때 저는 가을을 좋아했어요. 이 가을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 가을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가수원을 하셨는데, 가을이 되면 온갖 과일들이 거기에 가득해요. 요즘은 이 사과, 부사가 주류를 이룹니다만, 그때는 빨간 홍옥 아십니까? 홍옥, 그리고 국광이라는 거. 인도도 있죠. 인도. 아오리는 한참 뒤에고. 그때 스타킹이라는 거 알아요? 스타킹. 이런 품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익어서 온 가수원에 가득하니까 먹을 게 천지죠. 그리고 또 가을에 이 사과를 따기 위해서 오는 또 아줌마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수원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가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는 가을에는 가을 운동회가 있어요. 가을 소풍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을은 풍성하고 푸짐해서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서도 가을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 이 가을을 통해서 원숙함과 또 성숙함을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좀 원숙해진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좀 빠지죠. 10대, 20대는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을 합니다.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길을 가던 10대들이 서로 지나가다가 몸이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어깨가 부딪혔던지.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큰 패싸움이 되고 만 거죠.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한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닿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것이 10대, 20대입니다. 왜 그런가? 몸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런데 50대, 60대가 서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스쳤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10대, 20대가 서로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50대, 60대가 서로 부딪히면 서로를 향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성숙해진 거지요. 더 원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점점 가을이 되면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내려놓게 될까요? 힘이 빠졌는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이 가을, 여러분, 이 가을이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autumn? 영어 공부 좀 하셨네. 또 autumn 말고 또 다른 표현은 fall이라는 단어가 있죠. fall. 이게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입니까? 떨어진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봄은 뭐죠? 스프링. 스프링처럼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가을은 fall,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든 존재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돼요. 특히 나무는 여름 내내 그 싱싱하던 이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던 열매도 내려놓게 돼요. 요즘 부산 근교에 나가면 나무들마다 아름다운 이 가을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대로, 또 플라타너스는 플라타너스대로, 벚나무는 그 봄의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아주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을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을에 이 나무들이 아름답게 물드는 아름다운 색깔로 옷 입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비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과 들, 요즘 단풍이 많이 들어있죠.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이처럼 산과 들에 있는 나무들이 날씨가 서늘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몸에 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는요, 자기의 몸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빨아들여요. 봄에 그 고로쇠 같은 나무 그 수액을 막 뽑지 않습니까? 몇 마를 뽑아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수분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게 여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서 서늘한 바람,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나무들은 급격하게 수분을 줄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몸에 이 물이, 수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무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가 보는 단풍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자신의 삶의 욕심을 줄이고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부터 단풍이라고 하는 원숙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움마저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낙엽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들은 왜 가을이 되면 몸의 수분을 줄이고 또 자신을 아름답게 하던 그 이파리들까지 다 떨어뜨리게 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무가요, 봄이나 여름처럼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는 얼어버리게 돼요. 몸에 있는 그 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들은 겨울이 지나면서 다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또 아름답게 익은 열매들, 이 열매들도 나무들은 다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따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그죠? 이것 또한 나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이 열매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수분의 양이 모자라서 결국 나무도 죽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무가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이파리와 열매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처럼 이 가을을 살아가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되는 말씀이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월절에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무엇하러 왔는가?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인, 이들이 예배를 하러 왔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헬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가 다 헬라 문명권 안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문명권 안에 살아가던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여기서 헬라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들이 지금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이 유대 땅에서 당시 활동하던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누구를 찾았다고요? 빌립을 찾았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 이 빌립이었습니다. 헬라 말로 피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좀 통할 수가 있겠다. 말이 잘 통하겠다. 이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 대화가 될 것이다. 소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빌립을 찾았다는 거죠. 이제 빌립을 만났는데 이 빌립이 그런 부탁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랬죠.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아스, 헬라 말로 안드레아스는 남자답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누구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이잖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수석 제자예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베드로를 찾아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자기하고 같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안드레를 찾아가서 네 형님한테 좀 부탁해봐라.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뭐 그 정도면 우리 형님 괜찮아. 바로 가자.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거치지 않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헬라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 우리 그 뱀 독사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돼. 독사라는 말인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기 영광이죠. 자기 영광에 대한 영광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이 대화가 끝나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은 헬라인들은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얻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이요. 무슨 방법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 이걸 구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에 힘을 좀 더 보태고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헬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또한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인지
내 힘을 좀 더 보태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이 인생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죠. 예, 이 떨어진다는 말, 이 말은 헬라 말로 핍토라는 동사인데 이 말이 영어의 fall입니다. fall. 떨어진다, 내려놓는다. 봄이 아니라 가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무엇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연상되는 이미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 또 기독교 하면 믿음, 평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수준 높은 표현, 기독교를 표현하는 좀 더 수준 높은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희생, 헌신. 예. 그건 제가 볼 때 한 B 플러스 정도, 한 A 플러스 되는 단어가 없을까요? 그게 뭐냐?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기독교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역설이에요. 영어로 paradox.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런 역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설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역설이잖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역설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역설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설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싫어해요. 붙잡길 원합니다. 주는 것을 싫어해요. 더 받고 가지길 원합니다. 나중되길 싫어해요. 먼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가운데 내가 나중되고 내가 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약한 존재가 되고 내가 죽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비우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더러움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생각과 야망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황소 같은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억지와 주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단풍, 낙엽, 물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열매가 익은 이 가을의 나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은 이 KTX 열차가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이쪽 천성상 터널로 굴로 깜깜한 데 지나니까 기차 타는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통일호 같은 얘기하고 있네. 물론 통일호도 통일호지만 이제 아무튼 기차가 이쪽에 부산에서 구포로 해가지고 밀양, 청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닐 때 이 가을에 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은요, 원동쯤 지나가면 이 가을에 이 물안개가 쫙 피어올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기차를 세우고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청도가 나오잖아요. 청도에 가면 그 창밖에 보이는 감나무에 빨간 감이 익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청송에 가을에 갔는데 그 주산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산지로 걸어 올라가는 길에 사과밭이 있어요. 그 사과밭에 예쁘고 탐스러운 빨간 사과들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어떤 꽃보다도 저는 그 열매들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익으려면 그 나무들이 무엇을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돼요. 나무가 여름에 간직하고 있던 그 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열매가 익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수분을 줄일 때 나무의 열매는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려면 무언가를 하나 더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이를 통해서 그 인생의 열매가 더 복되게 익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좋아하는 사연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이 사연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 알아요? 예, 아는 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좀 노시는 분들이에요. 이 바램이라는 노래 제가 들었는데, 야, 이거는 대중가요가 아니다. 이건 인생을 담은 복음성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바램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음을 잘 못 잡아요. 그 가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 가사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뭐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나와요. 그렇다. 우리는 늙어가면 안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익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에 물도 좀 빠지고, 가을로 물들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아름답게 익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아까 호산나라 그래서 미안해요. 그거 가지고 발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힘이 덜 빠진 사람이라. 참 잘 익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참 잘 익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늙어가지 말고 익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매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익어가고 매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결국 나 자신마저도 죽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여정,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